우리 지난주처럼 말씀의 제목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그리고 십자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들어져라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끔찍하고 또 수치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말만 들면 그 생각이 연상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마치 예수님께서 나도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죠. 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질문 하나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은요.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너희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져야 될 십자가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자, 그때 지난주에 제가 같기도 하지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같은 것보다도 다르다는 점을 제가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다르다. 그 십자가라 그런 것은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런가? 이것이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사람이시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는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는 그것과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만 보게 될 위험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육을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아직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받지 못했던, 성령 강림이 아직 없었던 그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실제로 이 육적으로 체험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더 이상 자신들이 전에는 육신적으로만 알고 보았고 때때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순간순간 있어서 어떤 고백도 했고 뭐 그래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서를 볼 때에 육신을 따라서만 그 예수님을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복음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 복음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위험합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을 따라서 볼 때에 그분은 잘해야, 최고로 봐주어야 다윗의 혈통, 왕가의 그런 자손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은,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은 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성결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육신을 따라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셔요. 아무리 왕가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게 될 때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합니다. 그는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선포되고 확정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그 전에는, 그리고 또 성령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냥 혈통으로 따지면 최고로 봐주어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왕가의 자손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로마서 이 본문을 왜 말씀드리는 것인가 하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은 근본적으로는 육신을 따라서는 사람이 끌려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말이죠, 다시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그것도 이단으로 빠져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정신줄, 믿음의 정신줄을 놓고 어물쩡 이렇게 하다가는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좌로 치우쳐도 위험하고요.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우로 치우쳐도 위험하고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27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을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에는 사람이셨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되신 거야. 이래도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보인 것뿐이지 사람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래도 이단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이단이에요. 위험해요.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냥 우리가 때로는 그냥 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우리가 세상 살기도 번잡하고 힘든데 예수님이 뭐 사람이신지 하나님이신지 그 힘들게 따져서 뭐 하겠어. 예수님이 사람이면 어떻고 하나님이시면 어떻고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니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도 사람이시래, 이건 또 뭐야?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여러분, 이래도 안 돼요.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면 그 어떤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할 때에 사랑하는 게 아닌데 같이 하려고 하면 그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 믿음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혼미한 속에 우리가 그냥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가게 되면요, 이상한 신자가 돼요. 신자 같지 않은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보았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번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본성,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생각입니다. 예수는 믿을 때에 그 다음에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생각, 그것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그러나 그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다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그 옆에는 2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3개의 십자가는 다 같은 십자가이지만 누가 그 십자가에 달렸는지는 전혀 다릅니다. 한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옆에 십자가에 달린 2 강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이고, 다른 2 강도는 억지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한 분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다른 2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한 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고, 그 옆에 다른 2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 2 강도와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만일에 나의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은연중에 무슨 말을 합니까? 아이고, 저 애가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그러죠?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보통 이제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죠. 또 반대로 훨씬 그 경우는 적지만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또는 저 아내가 내 십자가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십자가는 다 어떤 십자가인가 하면 바로 2 강도들이 졌던 십자가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밖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었어요.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하여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지 십자가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렇게 보이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해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자라면서부터도 신학교에서도 십자가 배우고 목회도 사실은 몇 년에 하면서 저는 이 사실을 듣고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분명히 못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저 들려서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다는 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강합니까? 죽음이 강합니까? 십자가에는 지금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때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실상은, 진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과 어느 것이 더 강하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강할까요? 죽음이 강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면 죽음이 더 강해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 죽음을 집어삼키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취하셔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죽음을 파멸시킨 곳이 어디인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혹시라도 조지훈 목사가 오래간만에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해가 안 된다, 만일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제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용히 시간 될 때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도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긋지긋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한때는 십자가가 고난의 상징인 것으로 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바대로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고난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이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분리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무 분리해서 그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하여서는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거기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못에 찔리고 못에 가시가래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만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십자가의 사건을 이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도 아직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실은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이 그 십자가에서 벌어졌어요.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요즘 저는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하나님의 실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큰 일이 더 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떨리고 뜁니다. 때로는 내 속이 폭발할 것 같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보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일이라. 자, 거두절미하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 정복된 것이고,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던 그 사단이 사실은 묶임을 당한 것이고, 세상에서 고단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마음 편히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왜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왜 기꺼이 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생각할 때만 십자가고, 십자가 없이 내가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십자가 없는 세상의 성공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겨요. 실제로. 십자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움과 고난과 공포의 상징이 아닙니다.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육신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우리를 위한 그런 고난과,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눈물 없이는 손을 대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으로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회개와 정화됨이 없이 감히 우리는 십자가를 칠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회개가 없이,
우리의 깨끗함이 없이, 성령의 정결함이 없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치료가 됩니다. 사탄이 도망가는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나무 십자가를 하나 샀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가 샀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 십자가 될지 또 다른 십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손에 쥐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마음으로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적인 십자가를 함께 손에 쥐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좋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특히 장로교는, 우리가 속한 그런 교단 장로교는 이런 상징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보이는 어떤 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상징들은 우리를 위해서 다 그만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손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상징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한국 장로교에서는 상징들을 아주 극도로 최소화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좀 덜하지만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잘할 때만 하더라도 예배당 앞에 이 십자가를 두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을 해드렸어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성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죠. 모세의 지팡이. 모세는 광야에서 목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목동에 지팡이가 있었지요. 그 지팡이는 평범한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머리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모세가 뱀의 뒤쪽으로 살금살금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꼬리를 잡아요.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나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내가 네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한 이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지팡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지팡이를 버릴 수가 없지요.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버립니까? 또 다른 것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에, 그때에도 16절을 보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똑같은 그 지팡이입니다. 물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친히 보여지고 느껴지고 나타나지는 것, 그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성경에 한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과거 율법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상징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구약에서 상징하던 그분이 실제로 오셨는데 그 구약의 상징들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사용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요. 만일에 그 구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들을 오늘날도 계속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상징이 아예 다 그러면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리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는 미래의 그리스도, 미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현재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사도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현재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씀의 상징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고 죄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 친히 십자가를 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공포스러운 것이거나 부끄러운 것이거나 또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고난을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되게 하고, 죽음이 찾아올 때에도 그 죽음을 흔히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죽음은 어마한 거야, 죽음은 두려운 거야,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오호라 죽음이여, 죽음 너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 그리고 세상의 죄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교회와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고 세상에서도 이 평화를 전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평화는 순간의 평화이고 그래서 결국은 거짓 평화입니다. 십자가 없는 진리는 사실은 거짓 진리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행복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도 많이 말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지요. 모든 사도들이 십자가를 그와 같이 똑같이 선포하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승리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행복을 얻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가까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시대에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많이 감추어졌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나타나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이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신을 많이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체험으로 자기 자랑을 삼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다 거짓 체험이에요. 그 체험들은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체험들이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체험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길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이 세상을 못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복음으로 들려지는 참된 복음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